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놀라운 표적임에도 믿지 않았던 부류였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자리와 욕심을 채우기에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등장합니다. 사내들인이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대의 종교적 또 행정적 문제를 결정하고 또 재판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가장 높은 기구였습니다. 지방에도 또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사내들인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71명의 사내들인 회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위치한 최고 의결 공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그런 이제 사내들인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이 나라의 최고 의사결정 재판하는 그 기구가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견제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더욱더 이들에게 이제 우려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위협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들의 걱정과 이 위협을 받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48절에 보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와 땅과 성전을 빼앗길 것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이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또 권력과 욕심 또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틀이나 법, 또 율법만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과 또 관습,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을 흔드는 것, 해오던 것들을 흔드는 것, 자신들의 전통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관습을 흔들고 자신들이 지키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사역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우리의 옛 습성,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또 바뀌어야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옛 습성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옛 습성을 지속적으로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옛것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 내 안에 익숙했던 것들을 자꾸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기도와 이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본질과 목적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옛 습성들이 계속하면 내 자리와 내 권력과 내 이익을 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그 오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야바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 희생시키고자 하는 태도와 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참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